제목을 한번 따라 볼까요? 도시락 2개를 준비하자. 우리 저 또래부터 어르신들은 추억의 책가방 속에 도시락이 하나쯤은 다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꼭 책가방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도시락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머님이 싸준 도시락이에요. 그러면 학교 가서 친구들과 오손도손 먹고, 겨울에는 난로에 올려놓고 공부할 생각 안 해요. 그게 점심이 언제 오나. 점심만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점심에 따뜻한 도시락을 먹었던 그 기억이 저를 키운 거죠. 근데 저에게는 또 다른 도시락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것은 제 대학교 생활 때 자취를 했는데, 저희 동생 둘이 서울로 와서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1년이었을 거예요. 1년 동안 두 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준 기억이 있습니다. 추억의 도시락. 그때 알았죠. 이야, 도시락 싸는 거 엄청 힘들구나. 아니, 다음날 반찬을 뭘 해야 될지 걱정인 거예요. 맨날 콩, 멸치, 김치만 하니까 이 녀석들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럼 가끔가다 후라이를 해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또 소세지 반찬 해주면 와, 입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그때 이 어머님이 이 초중고 10년이 넘는 동안 도시락 싸준 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했는데, 1년밖에 안 했는데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동생들이 최근에 이제 만나면 다 이제 컸잖아요. 또 밥을 먹게 되면 꼭 자기들이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1년 동안 형이 해준 도시락이 그렇게 고마웠다는 겁니다. 저는 늘 미안함이 있죠. 맨날 콩, 멸치, 김치 이거만 해주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고마웠어요. 고맙다는 거예요. 그것이 1년 동안 너무 자신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배불리 먹었고, 이제 앞으로 밥 먹는 거는 형은 내지 말고 우리 둘이 살 테니까 아주 배불리 먹으라고 해서 저는 만날 때마다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도시락 이야기입니다. 5병이어 도시락뿐만 아니라 7병이어 도시락을 가지고 이 4,000명이 배불리 먹은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병이어라고 들어보셨나요? 7병이어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5병이어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이죠. 5병이어는요, 도시락이요. 그것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서 5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눠주자 5,000명이 먹은 기적 이야기 말이죠. 배불리 먹은 이야기. 근데 7병이어는요 잘 기억이 없어요. 분명히 14장, 15장 한 장 차이거든요. 근데 7병이어는 잘 기억이 없어요. 이것도 참 중요한데 왜 기억이 없느냐? 대부분 이제 설교 시간에도 잘 못 들었고, 그냥 5병이어하고 그냥 비슷한 기억 정도로만 알고 있고, 그냥 저자들이 그냥 하나의 기적과 또 다른 기적을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특히 학자들이 잘못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똑같은 하나의 기적인데 그냥 숫자만 달리했을 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말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5병이어 기적과 7병이어 기적은 도시락의 다른 도시락이고 기적도 다르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9절을 볼까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5병이어죠. 10절,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좀 이렇게 교훈하시면서 두 가지 도시락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5병이어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였던 기적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7병이어 도시락으로 4,000명을 먹인 기적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적 도시락은 1개입니까? 2개입니까? 2개의 도시락을 기억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5병이어만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7병이어 기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7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고
왜 마태는 2번, 마가도 2번 기록했을까?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분명히 있겠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칠병이어 도시락에는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는데, 오병이어와 다른 점이 첫 번째, 칠병이어는 제자들이 드린 도시락입니다. 누가 드렸다고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의 시작이에요. 3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누가 묻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자 34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럼 여기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그러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므로 떡 7개, 생선 2마리, 7병이어는 누구의 도시락이냐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도시락이죠. 근데 오병이어는요, 제자들의 도시락이 아니에요. 자, 오병이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데, 여기 한 아이가, 누가?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 들리자 이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재료가 되었고, 오늘도 제자들인 드린 칠병이어가 4,000명을 먹인 기적의 재료가 되었으니, 여러분, 순종은 큰 순종, 크게 순교자의 순종만이 순종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순종도 큰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제자가 참 궁금한 거죠. 도대체 이 제자가 누굴까요? 핸드폰 소리 궁금하지 마시고 제자가 누군지 궁금해야 돼요. 왜? 제자가 들었으니까. 왜 제가 궁금하냐면은, 이 제자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것 같아. 자, 32절에 보면 왜 제자의 믿음이 큰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며칠이에요? 와, 지금 무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 계속 설교 말씀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30분 하는 설교도 여러분 막 10분만 지나 5분만 1분만 지나도 막 시계 보실 텐데, 만약에 제가 설교를 1시간 3시간 해봐요. 중간에 다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성도는 착하셔가지고 어떻게든 버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예배 마치면은 또 식당 가서 밥도 먹잖아요. 근데 지금 이 3일 동안 이 무리들이 밥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건 몰라요. 왜냐면은 첫째 날 다 먹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는 하루 만에 기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마 도시락 하나면 되겠지, 점심 하나면 되겠지 하고 해결하겠지 하고 가서 도시락을 하루 정도 싸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거 웬일이야? 안 끝나네? 이틀째 날도 되네? 셋째 날도 되네? 여러분, 3일이 이미 다 지났는데도 도시락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제자가. 이게 포인트예요. 왜 갖고 있었을까요? 목사님, 아무래도 금식 수련회 갔습니다. 금식 수련회면 도시락을 가져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원래부터 이 사람은 먹으려고 갖고 간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 같아가지고 밥 먹는 걸 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면은 제가 그걸 이해되죠.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3일 동안 밥 안 먹고 버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목사님, 아마도 도시락이 맛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천만에요. 배고프면요 다 먹고 싶어요. 뱀도 먹어요. 그러면 뭔가가 이 메시지가 있죠. 3이라는 숫자는 구속의 숫자고 예수님이 사망권에서 이긴 숫자잖아요. 그냥 3일이 지난 게 아닙니다. 뭔가 제자들의 믿음의 반응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 중에서 12제자 중은 지금 이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첫째 날 제자들은 분명히 자기가 먹으려고 갖고 갔을 거야.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을 제자들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어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오병이어 때도 이랬는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먹였는데, 그래서 아이의 그 오병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였는데, 혹시 오늘
내 도시락이 기적의 치료가 될까? 아닐까요? 그래서 안 먹고 버틴 거예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안 끝나고, 얘들아 내일 다시 설교한다. 놀랍게도 둘째 날도 4,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모였어. 그럼 이 제자 마음속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오늘 주님이 이 무리들에게 이 도시락을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까? 그러나 이미 사흘째 되는 날도 주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이제 돌려보내야 될 상황에서 어르신들도 많이 왔을 거예요. 이러다 3일 동안 굶고 가다가는 기진에서 다 쓰러질 것 같으니, 얘들아 너에게 도시락이 있느냐 할 때, 여러분 이 제자는 두근만 세근만, 줄까 말까, 줬는데 난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줄까 말까 하다가, 주여 여기 질병이어의 도시락이 있나이다. 이 도시락은 분명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한 도시락이고, 이 도시락은 분명 내가 먹으려고 남긴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무리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무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먹었던 그 기적의 도시락을 함께 나누고 싶은 믿음의 도시락임을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계속 흘려야 돼요. 가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우리 때 얼마나 은혜가 많았는지, 목사님 우리 때 난리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젊을 때는 저 삼각관 가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병 고침 받고, 저는 예전에 막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게 다 옛날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멈춰 있다니까요. 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도시락이 없어요? 여러분, 기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그 기도도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게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게도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칠병이어에 담긴 의미예요. 제자들의 손에 들린 도시락, 이 제자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주실 기적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기억 좋아요. 그러나 그 기억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저는 늘 이제 황승환 박사님, 의사였죠. 돌아가셨지만 참 웃음 박사잖아요. 그분이 했던 한마디 어록이 늘 기억나요. 이런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물레방아는 어제 흐르는 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레방아는 오늘 흐르는 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제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흐르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은혜가 필요한 존재지, 어제만 필요한 존재도 아니고 내일 필요한 존재도 아니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칠병이를 통해서 주여 내게 오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제자가 참 궁금하다니까요. 어떻게 그 기적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국률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손에 들리면 기적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범한 도시락이 주님 손에 들릴 때 기적의 도시락이 되는 것입니다. 칠병이어의 도시락은, 기적은 그냥 있어도 없어도 되는 보너스가 아니라 반드시 오늘 약속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제자들의 손에 들린 도시락의 의미죠. 자, 첫 번째 기억 도시락은, 칠병이어는 기억의 도시락, 믿음의 도시락, 주님이 약속을 붙잡은 도시락이에요. 자, 둘째 도시락입니다. 칠병이어는 누구를 위한 도시락이냐면 무리들을 위한 도시락입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을 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얘들아,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사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불쌍한데 그 너무 무리들만 불쌍하게 여기시는 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이 도시락을 대상인 무리들이 변화가 일어나죠.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냐면은 5천 명을 남겼어요. 먹였어요. 근데 이번 7병이어는 몇 명을 남겼냐면 4천 명을 먹였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 무리의 변화가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닌 거예요. 5천 명에서 1,000명이 줄은 게 아니라 이 4천 명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무리들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 이제 지리적 배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번 잘 따라오세요. 자,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좀 이렇게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가운데 이제 강이 흐르고 위에는 갈릴리 바다고 밑에 사해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 왼쪽이 이제 다른 이방인 땅입니다. 북쪽도 그렇고. 자, 그럼 자 눌러보시면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은 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 오른편에서 주로 사역을 하셔서 여기에서 이제 병도 고치고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또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저 지역에서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정결 논쟁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피해서 잠깐 피난 가신 곳이 두로입니다. 예, 자, 그렇죠? 여기에서 누구를 고쳤어요? 가나안 여인을 고쳤잖아요. 귀신 들려 고통받는 딸을, 그 딸을 위해서 간절히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개가 먹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거기서 고친 곳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갔다면, 이 두루 지방의 이방 여인에게 우연히 갔다면, 그래서 우연히 고친 거라면 그냥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지금 무리를 좀 추적하는 거예요. 자, 마태는 좀 이렇게 간단하게 갈릴리 호수 산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이 산의 호수의 위치를 마가복음은 이렇게 정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두로 지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돈으로 지나갑니다. 자, 사회 살펴 시돈으로 지나갑니다. 여길 지나간 다음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합니다. 자, 데가볼리가 맞죠? 통과합니다. 통과하세요. 사살표. 네, 그렇게 해서 호수에 이릅니다. 뭘 얘기하고 싶어요? 호수를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갈릴리 오른편이 아니라 왼편이죠? 그러면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무슨 땅? 이방인의 땅. 자, 내리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무리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아니에요. 어린 양들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5천 명에서 4천 명으로 준 것이 아니라 9천 명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제자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선민의식, 내 사람들, 내 가족들이 우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도 불쌍히 여겼지만 저 드로아 시돈 땅에 사는 그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그 여인, 이방 여인뿐 아니라 저 먼 지역을 다 돌아서 데가볼리 수많은 지역에 있는 주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저 이방인에 속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두 번째 이 도시락이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리들, 특별히 이방을 위한 질병이었다는 사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똑같이 사랑한다. 병든 자, 건강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큰 자나 작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신앙생활 오래 했든 오늘 처음 나왔든 난 너희를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불쌍히 여기고 오늘 너에게 칠병이와 같은 기적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질병의 대상이 무리, 특별히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담긴 사랑의 도시락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도시락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도시락 두 개를 준비하자. 하나는 오병이어에 담긴 유대인을 도시락, 울린 도시락. 하나는 칠병이어에 담긴 무리들을 위한 도시락. 여러분, 내가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참 사랑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도시락이 우리들만의 도시락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초중고등학교 동안 저에게 싸준 도시락 어머니가 먹으려고 싼 거 아니겠죠? 우리 애들 먹이려고 한 거죠. 저는 그것을 먹고 자랐잖아요. 제가 그 기억을 가지고 동생들에게 그것도 꼬박 1년을 싸준 것은 제가 먹으려고 싸준 게 아니죠. 동생들 먹으려고 싸준 것이죠. 여러분에게 도시락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에게도 도시락이 필요해요. 근데 도시락 하나 갖고는 못 살잖아요. 도시락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불쌍히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항상 자기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없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주님의 구원의 대상은 너희들뿐 아니라 저 경계선 밖에 들어와 시돈의 저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 저 대가볼리 지역의 백성들,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가 마음의 변화가 일으켜서 너희들 중에 도시락이 있느냐고 할 때 주여 여기에 칠병이요 도시락이 있습니다라고 드린 것이니 이 도시락은 기적을 기억한 도시락이요, 이 도시락은 믿음의 도시락이요, 이 도시락은 어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도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드린 도시락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낳는 것이, 여러분 이런 불사르게 넣어주고 순교자만 귀한 것이 아니에요. 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주님은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굳이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향하십니까? 그냥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주님이 도시락 없으면 5,000명 못 먹으실까요? 도시락 없으면 4,000명 못 먹으실까요? 그거 없이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홍해를 갈릴 때는 모세 보고 너는 가만히만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작은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왜 그러시냐면은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 예수님의 목적은 도시락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를 섬기근 다음에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도시락은 내가 아니라 너희가 나눠주라. 그러나 내가 지금 행했던 이 기적은 너희들의 이 도시락을 통해서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제의 기적이 아닙니다. 은혜는 어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도시락을 준비하라고 했더니 2개를 준비했더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사오시면 안 됩니다. 이 도시락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 도시락은 여러분의 크고 작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섬김과 순종이에요. 그것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지식으로도 드릴 수 있고요, 몸으로도 드릴 수 있고요, 봉사 여러 가지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것은 이 떡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준비해야 될 도시락은 5병이요 7병이요가 아니라 이 안에 담긴 생명의 떡의 의미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7병이요는 무엇을 가르치는 도시락이냐면 복음의 도시락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의 도시락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시작.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5병의 떡, 7병의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떡이 누구 손에 들릴 때? 예수님의 손에 들릴 때.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았던 그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떡은요, 그때는 배부르지만 지나면 또 배가 고파요. 그러나 생명의 떡은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주님의 양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눠줄 도시락은요, 물론 오병이어도 되지만 그 안에 반드시 무엇을 담아야 돼요? 복음을 담아야 돼요. 7병이어는 복음의 도시락입니다. 7병이어는 무슨 도시락이에요? 복음의 도시락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봉사, 작은 헌신, 작은 사랑 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담아서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아마 예비 목록표를 나눠줬을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예비 목록표에는 이렇게 네 군데 있는데요. 첫 번째, 가족은 어쩌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오병이어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정말 가족만큼 소중한 분들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조부모, 자녀, 친족 중에 아직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면 이번에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오신 우리 또 성도님 보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 반드시 돌아오고 잘되고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 기족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의 복음의 대상은, 도시락의 대상은 가족뿐만 아니라 옆에는 이웃, 동네 이웃, 당구살점, 카페 주인, 미용사, 계모임, 주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운동 모임, 학부모 모임, 동창회, 동호회, 동료 상사, 사업가. 여러분, 이들 만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들 만나가지고 재밌게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들을 만날 때 이들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들이 죽음의 영원한 운명에 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이제 장례식을 갔다 오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은, 두 번의 장례식이 있으니까 쉽진 않았죠. 근데 다 은혜가 있었어. 나는 소중한 간증이 되는데, 특히 오늘 이제 두 번째 장례식에 갔는데 저희가 이제 조문을 하러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한 분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차량 번호를 묻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북서울 꿈의 교회 차량은 오늘 하루 종일 무료로 해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제가 북서울 꿈의 교회에서 전도 초청잔치 가서 국수를 몇 번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그 국수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면서 제가 국수 때문에 오늘 주차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마음 놓고 있다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뭘 기억해요? 도시락, 국수를 기억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국수를 만드신 분 우리 70, 80 어르신들이 아니에요. 화요 전도팀. 근데 어르신들이 본인들 드시려고 만드셨겠어요? 아니죠. 이 어르신들은 70, 80 생각하면서 오병의 기적이 날마다 넘치는 분이에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요. 이제는 예수를 모르는 저들에게, 여러분 나중에 화요전도 국수 전도할 때 와보세요. 정말 세상으로 보면 볼품없는 분들이 오는 것 같지만은 주님은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는 늘 두 가지 마음입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이 너무 제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고, 이분들이 잘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늘 새벽마다 멈추지 않는 그 주여 나 때문에 이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등록하는 성도들, 사업장, 일터, 자녀 다 잘 되게 해서, 이 기도가 항상 1순위인데 또 한 가지 기도가 뭐냐면 여기 빈자리예요. 빈자리. 주님이 북서울 꿈에게 올려놓고 성전을 크게 지을 때는 1, 2, 3부 하면 여기 꽉 채우면 우리 1,500, 2,000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전해줄 복음의 도시락은 어디 있냐 말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만 가지고 다녀요. 우리만 먹으려고요. 우리만 살리려고요. 가족 구원, 우리 구원하다가 정작 주님을 모르는 저 이방 땅의 수많은 백성들은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저는 오늘 질병이어 기적의 도시락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대상자를 알려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동안은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음 주에 이제 태신자 작정하기까지 여러분의 주변에 꼭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아까 이 복음 도시락을 갖고 온 칠병이의 제자가 누군지 여러분 언제 아시겠나요? 아직 모르시겠죠. 근데 제가요, 복음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카톡에 친구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카톡 보시면 봤더니 제 친구가 3,207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관계를 맺고 연락 안 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3,000명이 넘는 순간 갑자기 내 마음속에 딱 망치로 두드리면서 사도행전 2장 41절이 떠올랐어요. 그때 베드로라는 사도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난 금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 도시락을 안진뱅에게 주자 안진뱅에 일어난 기적을 가지고 갑자기 설교하라고 해가지고 초청받아 전도 초청 설교를 했더니, 그때 그 설교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더라. 몇 명이나 되더라? 베드로의 생명의 떡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3,000. 그리고 또 지나면 사도행전 4장 4절에 베드로가 또 한 번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남자의 수가 몇 명이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제자의 이름이 베드로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중에 한 사람인 이 7병이의 기적의 도시락을 드린 이 제자가 베드로일 가능성도 충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남기지 않은 이유는 오늘날 이 기적의 주인공이 베드로 같은 이 은혜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북서울 꾸미게 성도들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7병이의 도시락에 이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담아 놓으신 것이 아닐까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일 구원받을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늘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 이미 예수 피로 구속받아 영생을 약속받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은혜는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주님이 주신 은혜에 머무르지 마시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불렀던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늘도 칠병이의 은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동안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일단 우리 여러분의 성도님들 온라인이든 성전이든 꼭 나와가지고 여러분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인생에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가 먹여야 살려야 될 자식들도 많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주님 앞에 더 쓰임 받을 텐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멈추지 마시고 또 하나의 도시락 뭐입니까?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를 모르는 내 엄마, 내 아빠, 내 딸,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있는 저 이웃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이 작은 내 도시락으로 들으겠사오니 주님의 손에 들린 이 도시락으로 저들의 문을 여셔서 저들도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의 떡과 그 피의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기적의 은혜가 우리 한 주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고 우리 북서울 꿈에게 가득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